아멘. 오늘도 비가 내리네요. 예. 올 여름엔 참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슈퍼컴퓨터를 사다 놓고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참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왜 뒤로 가냐면요. 요 앞에 계신 분들 목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뒤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뒤로 더 가실 수도 없죠. 의자가 꽉 차서 그렇습니다. 애시당초 예배당이 좀 좁을 것은 생각했지만, 그래서 이 무대를 좀 짧게 할 거냐를 갖고 고민했는데요. 또 김민수 형제가 음악도 해야 된다고 요만큼 넓혀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 예배당이 더 넓어지긴 어려울 것 같고요. 예배를 하나 더 만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자, 아무튼 기쁜 일이죠. 예. 최근 아주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노르웨이의 우토야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테러 사건이었고요. 그 사건은 한 명의 극우주의자가 증오심을 가지고 약 80여 명의 사람을 죽인 사건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건은 바로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하루 사이에 걸쳐 내린 비로 인해서 20여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또 많은 형제자매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의 건강과 또 안녕을 위해서 또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 일들이 그토록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바로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만약에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80여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했다면 하도 많은 일이라서 신문에 아마 한 2줄 정도 나오고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 중에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노르웨이고요. 천연자원이 워낙 풍부한 데다가 인구가 적습니다. 나라도 조그맣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1인당 소득이 연간 평균 소득이 2만 불이 되네 마네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5배인 약 10만 불이 된다고 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봉이 4억이 넘는 셈이죠. 네. 거기 태어날 걸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민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사실 노르웨이는 유럽의 아주 가장자리에 있는 소외된 국가였고요. 오랜 동안 무시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아주 큰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토록 평화로운 나라에서 멀쩡한 사람이 그런 폭력을 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나 평화로웠으면 그 범인이 총을 들고 80여 명을 죽이는 1시간 동안 경찰이 대처를 못했을까요? 너무나 평화로워서 경찰이 그런 사건이 일어날 상상도 안 했겠죠. 아마 무기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을 거고 무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현장까지 뭘로 가야 할지도 몰랐을 거예요. 또 이 폭우 사건은 우리가 사는 곳에서 너무나도 가까운 곳, 또 항상 안전하다고 생각한 생활의 터전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몇몇 형제자매들이 그 주변에 살고 있는데요. 한 형제 바로 집 앞에 그 흙더미들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바로 코앞에까지 몰려왔고, 그리고 그 흙더미로 인해서 사고를 당한 차량이 살고 있는 집 바로 옆에 건물에 와서 처박혀서 시신을 꺼내는 장면을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또 우면산은 최근 우리 히말라야 베이스 캠프 등정을 준비하고 있는 형제들이 아침 저녁으로 연습을 하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터진 일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치동에 살고 있는 형제자매들도 있고 혹시 그 형제의 집이 물에 잠기지는 않았을지 차가 떠내려가지는 않았을지 염려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바로 이런 사건의 재발을 방지를 위해서 내지는 책임이 누군가에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만은
수요일, 목요일 날 제가 주중예배에 참석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들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힘 앞에, 이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은 너무나 무기력하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믿음의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야고보서 4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이 말씀에서는 아침녘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 다음 주, 내년 우리 모두 계획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10년 다음의 계획까지 지금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죠?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이 인물은 그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에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열심인 사람, 지극히 정상적이고요.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아침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아침에 안개가 끼면요, 다 알아요. 해가 뜨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설교 제목 보여주시죠. 네. 제가 한문을 쓸 줄 몰라서 베꼈습니다. 우리 윤 교수님 오셨나요? 네, 우리 한문 교수님 한 분 계시는데 혹시 제가 틀리게 이야기했으면 나중에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문은 인생이 무상하기를 아침 안개와 같다. 인생 무상 여조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한문 문구는요, 중국의 그 고전에 나온 이야기라고 합니다. 중국의 흉노라는 중국 사람이 볼 때 오랑캐 나라이겠죠. 흉노라는 나라에 한 나라의 두 뛰어난 장수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그 장수 중에 한 명은 그 흉노에 협조해서 아주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장수는 한 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느라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감옥 생활을 하는 친구 장수에게 잘 나가는 장수가 이렇게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인생이 무상하기를 아침 안개와 같거늘 그대가 한 나라에 두고 온 가족이 되었건 왕이 되었건 지금은 무상하다. 그러니 인생이 이처럼 안개처럼 무상하니 지금이라도 잘 사십시오. 라고 말한 데서 나온 게 인생 무상 여조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동양의 고전 중에 나온 말과 성경 말씀이 일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지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바로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면 합니다.
인생이 무상함을 성경이 이야기할 때 허무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중 허무주의의 극치를 달리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도서죠. 전도서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제가 염세주의 철학을 좋아했었는데요. 염세주의 철학의 대가가 쇼펜하우어입니다. 예. 느낌이 비슷해서 전도서도 아주 좋아합니다. 전도서 3장 9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자,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인생이 참으로 무상해서 안개와 같은 아침 안개와 같을 것일진데 우리가 어찌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속 나오죠. 그렇죠?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갈 수 있는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쁘게 사는 것이요. 지난 비가 내린 시점이 화요일 날 한 오후 5시쯤이었을 겁니다. 제가 그날 우리 스텝 미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보니 그날 낮에는 멀쩡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비가 좀 내리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화요일 날 비 내릴 때 퇴근 걱정하셨을 거예요. 아이고 집에는 어떻게 가나. 내지는 정말 출기차게 비 온다 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 이상의 생각은 안 했어요. 비 정말 많이 온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낮에 서울역에서 약속이 있어서 나갔습니다마는 난리가 났어요. 제가 가는 길은요, 저는 몰랐어요. 제가 가는 길은 일어나서 뉴스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전철만 타고 갔으니까요. 잠실나루역에서 전철 타고요, 서울역까지 가는 길만 멀쩡했어요. 그 반대로 가도 갈 수 없었을 거고요. 차를 타고 가도 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날 아침에 저하고 같이 LG 상사의 신우회 모임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배를 가는 길이었습니다만 김민수 형제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지붕에 물이 새서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기로 했던 형제 한 명이 못 간 거예요. 비가 새서요. 저희 집에다 전화를 해서 마천동 우리 아버님 댁에는 비가 안 새는지 확인하고 별일 없는지 방수공사를 저하고 아버지하고 4년 전에 했거든요. 괜찮은지 여쭤보고 그래서 별일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갔습니다마는 난리가 났어요. 우리 김호 목사님한테 메시지가 왔습니다. 전철도 끊기고 차도 다닐 수 없고 예배를 못할 것 같습니다. 돌아와서 뉴스를 봤더니 그새 우면산이 무너져서 여러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으면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흙더미에 휩쓸려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화요일날 저녁에 비가 올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목숨을 잃을 거라고 예측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그처럼 흙더미가 자신의 집을 덮치고 차를 덮치리라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두 다 저처럼 비 참 많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잠자리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런 다가오는 운명에 맞서서 저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삶의 기쁨을 앗아가는 허무함을 노래합니다. 그가 무슨 즐거움을 추구했건 그것들은 곧 사라졌죠. 전도서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들 중 다수가 누려보고 해보고 싶었던 것을 솔로몬이 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그만의 소녀시대를 만들어서 공연을 봤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할까요? 나가수에 나오는 사람들을 자기 앞에 늘어 세워놓고 원하는 만큼 노래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야, 그 방송국이라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가운데.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건물을 세우건, 땅을 파건, 저수지를 만들건, 공부를 하건, 그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이 다 해봤죠. 그리고서 하는 이야기가 헛되고 헛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참 얄밉죠, 이런 사람. 지는 해봤으니까. 나는 한번 해봤으면 원이 없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미 다 누린 사람으로서 얄밉지만 지혜를 통해 솔로몬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은 시종일관 삶에 대해서 허무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몇몇 군데 삶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쁘게 사는 것이요. 닥쳐오는 운명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바쁘게 사노라면, 그리고 그러느라고 소중히 할 것을 소중히 못한 채 놓쳐버렸다면 후회할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아닐까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길은 바로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기쁘지 않으신 분들,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왜 기쁘지 않죠? 지금 얼굴 표정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때로는 성품이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항상 굳어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인정하고요. 문화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오케이? 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의 표정이 굳어 있고 기쁨이 없다면 그건 과연 뭐 때문이죠? 잠시 생각해 봅시다. 왜 기쁨이 없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를 잠시 적어 놓으시고요. 신약으로 한번 가봅시다. (5장의)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뻐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물어봤더니 몇몇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기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기쁨이 지금 없다면 뭐 때문입니까? 걱정 때문이래요. 공감하시나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정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자기 뜻대로 안 돼서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네. 아마 다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뭔가 이루고 싶은 일이라고 표현한 것 속에 그런 것이 있겠죠. 내 손에 넣고 싶은데, 이루고 싶은데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기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건. 근데 성경 말씀은 네가 기쁘도록 주변을 바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왜요? 기쁨의 원천은 주변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리처드 칼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부 환경은 중립적이다라고 합니다.
중립적인 그 외부의 환경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외부 환경이요. 외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요. 심지어는 그것이 그 산의 토사가 무너져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이 빼앗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사건 자체는 중립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태풍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여파로 산을 가보면 나무들이 막 쓰러져 있죠. 예. 아마 우면산의 나무들도 많이 쓰러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중립적이다라는 표현이 어떤 겁니까? 보는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동네 안 사니까 나무가 쓰러졌건 뽑혔건 날아갔건 서 있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날마다 산책을 다녔던 사람에게는 불쾌한 일이죠. 이 나무가 뽑혔는데 왜 서초구청은 아무것도 안 하나? 돈도 많이 받으면서 라고 불쾌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대책을 세웠어야 된다고요. 아쉬워하죠? 사람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보는 느낌과 생각은 각각 다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에게 재앙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재앙을 대하는 태도와 생각과 느낌은 각각 다른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친 상황을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최악의 환경과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을 부여하고 남이 부여할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상황들을 빠져나온 경험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네. 아마도 믿음이 없었다면 거기에서 더 나락으로 떨어졌었을 터인데, 거기에서 더 파괴적이 되었을 터인데, 더 나쁜 길로만 갔을 터인데, 믿음 때문에 돌이켜진, 믿음으로 인해서 전혀 다르게 받아들인, 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다 이혼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안 바뀌는 남편들, 그렇죠? 그렇게 안 바뀌는 아내들 어떻게 용납하고 사시죠? 그래도 믿는 구석들이 있지 않나요? 있어요? 예. 없나 봐. 가끔 옆에서 보면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 그러는데 잘 살아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요. 다 이유가 있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네.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에서 봤듯이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노력의 이면에는 교묘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봐야만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노력을 통해서 주변을 바꿈으로써 기뻐지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자기 중심적이며 자신을 믿는 자기 신앙의 함정인 것이죠. 정말 그런가요?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서라면 세계에서 두 번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제가 설교 때 거듭거듭 말씀드리죠. 어디 가서 일해도요, 한국 사람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 드뭅니다. I'm not neglecting other countries or nations, okay? Please take this. Yeah, Americans or foreigners in this room.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무식하게 일하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데도 열심히 일해요. 신문에 맨날 나오는 게 그거 아닌가요? 일하는 시간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길고 열심히 일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행복해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곤 합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
자기의 노력만을 믿는 신앙이 틀렸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변을 바꾸어 놓고 나서 더 허무에 빠지지는 않는지요.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 노력의 함정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 없나요? 성경부 인도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열심히 했는데 밥도 사주고 뭐도 해주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동경에서 성경부하러 갔는데 제 차가 견인을 당했어요. 동경에서 견인당하면요 한 30만 원 나옵니다. 지금 돈으로 따지면은 한 3만 행 정도 하나요? 4만 행? 한 5만 행 하죠. 5만 행이니까 지금 환율로 따지면요 얼마인지 아세요? 65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제 차가 견인을 당했어요. 그래서 경찰서로 가다가 택시에다 지갑을 놓고 내렸습니다. 벌금 5만 행, 잃어버린 돈, 지갑값. 그 친구가 세례를 받기는커녕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겠어요? 속으로. 세례 안 받기만 해봐라. 내가 그렇게 일했다고 다 세례 받으면 우리 교회 벌써 10만 명 넘었을 겁니다. 그런 일 없죠? 참 한동안은 결과에 연연해하고 잘 될지 안 될지 노심초사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적어도 이제는 그 부분은 저는 벗어났다라고 느낍니다. 왜요? 내가 노력한다고 그 사람 세례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걸 깨달았으니 성경부가 잘 되건 안 되건 저는 좋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건 안 오건 좋습니다. 안 오면 가서 형제 얼굴들 볼 거고요. 오면은 성경부 할 거고요. 그 사람이 성경부 때려치면 놀면 되잖아요. 어떤 일은 이처럼 제가 극복되어진 일도 있지만 어떤 일은 극복되어지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뭔가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나면 그 조건과 여건과 상황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다들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쁘게 사십시오. 기쁘지 않다면 주변을 돌아보시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믿음을 살피십시오. 두 번째, 살면서 좋은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돕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인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지요. 우리 모두가 주어진 여건과 형편에 맞게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인생이 정말 아침 안개처럼 훅 불면 사라지는 건데 그 속에서 기쁘게 살고 살면서 좋은 일을 한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항상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돕고자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도 아비장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모금을 했습니다만은 큰 돈은 아닙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한 600여만 원이 안 되는 돈을 모아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1년에 이런 일이 한 2번씩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재작년인가요? 태풍 왔다고 마닐라에 성금 보냈죠. IT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또 성금 보냈죠. 그래서 1년에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 있다 보니까 어디서 사건이 생기건 다 연결이 돼요. 예.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그렇게 성금으로 내는 돈이 큰 돈은 아니겠지만 약 1,000여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 돕는 호프 기금을 별도로 하고서도요. 또 많은 수의 형제자매들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봉사활동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다. 또 많은 수의 형제자매들은 우리 봉사단체인 호프 월드와이드 코리아의 회원으로서 회비를 통해 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정말 격려도 드리고 싶고요. 기도도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말레이시아에서 있었던 아시아 교회 인도자들의 수련회를 다녀와서 이야기했던 우리 파키스탄 교회 크리스찬 자녀들을 돕는 일입니다. 그들의 교육을 돕기 위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교회 전체적인 모금을 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돕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았고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진 잠깐 보여주실래요? 앞에 불이 너무 밝아서 안 보이죠? 불 좀 꺼줘. 뒤에 보이십니까? 아주 눈이 땡그란 이 형제 이름이 샤킬입니다. 샤킬 오닐이 아니고 그냥 샤킬이에요. 유명한 농구 선수 이름하고 비슷합니다. 이 부부가 현재 파키스탄에 있는 교회들을 인도하는 부부입니다. 약 한 240여 명의 제자들이 파키스탄의 3개의 교회에 흩어져서 제자로 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파키스탄은 인구의 95% 이상이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국가고요. 법적으로 무슬림의 알라신을 모욕하는 사람은 이미 사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신성 모독죄다라고 말만 하면 돼요. 인권 제로입니다. 그 다음 약 1% 미만 약 0.85%라고 합니다만은 기독교 관련 종교 인구가 약 0.85%입니다.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0.85%의 기독교 인구들이 사는 모습은 그 나라의 가장 하층민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굳은 일을 할 때에도 그 굳은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 중에 기독교인을 뽑는데요. 왜냐하면 더 굳은 일을 시키려고. 그래서 같이 청소부들이 모이면 그 중에 기독교인을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은 화장실 청소를 시킨답니다. 예. 면접을 하러 가면 최종 면접 때 반드시 물어본대요. 혹시 기독교인 아니냐고요. 낌새가 이상해서 물어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에게 줄 자리는 없다고 나가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결코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대대손손 가난과 핍박과 사회적인 무시를 대물림해야만 하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분도 저분의 아내는 카톨릭 출신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도 대대손손 가난 속에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가 되어서 꿈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제자로 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고민하면서 이미 이 파키스탄의 선교는 우리 해외의 많은 교회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 지원은 이미 하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육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들의 운명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대대손손 이어지는 그 가난과 무시와 핍박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조선 사람의 사고방식대로라면 교육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의 자녀들의 교육을 돕기 위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학생 한 명이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한 달에 필요한 돈이 2, 3만 원입니다. 뭐 밥값이나 학용품값, 학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을 2, 3만 원으로 후원해서 그들이 2년, 3년, 4년, 5년, 6년, 길게는 5, 6년에 걸쳐서 지원을 받아서 그들 중에 누군가가 뛰어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일본이나 한국처럼 개방된 사회로 유학을 올 수 있다면 제자가 되어서 유학을 올 수 있다면 그 나라에서는 만들 수 없었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훈련되어지고 배워서 성장해서 다시 모국으로 돌아가서 제자 삼기 위해 노력하고 산다면 그들의 힘만으로 이룰 수 없는 미래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파키스탄 가서 선교하겠다고 떠들어봐야 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차피 무슬림한테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파키스탄 가서 선교하겠다고 떠들어봐야 1% 미만의 다양한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려면 그 나라의 기독교인들이 변화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일도 선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한 부부가 1년가량은 지속적으로 돕고자 헌신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거의 쓸모없는 컴퓨터지만 윈도우즈 XP로 돌아가는 한 4, 5년 된 노트북도 그 지역이나 또 인도 지역에서 목회하는 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안 쓰고 버리는 게요,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 가서 다 씁니다. 서울에서 돌아다니던 버스는 지금 몽골 울란바토르 시내에 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 한국에서 뜯어낸 공장 부품들은요, 외국에 다 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는 버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조차도 세계 곳곳에서는 쓸 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주려고 인도 교회 700여 명이 있는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에요. 노트북 갖고 왔냐고 물었더니 없대요. 안 갖고 왔대요. 그래서 없냐고 물어봤더니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컴퓨터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못 줬어요.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마음을 모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축복이 있을까요? 그렇죠? 두 번째, 선한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무언가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만 나눠준다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획기적으로 삶을 변화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의 의미이자 목적입니다. 두 번째 선한 일은요, 감사하게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돕는 일입니다. 최근에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황 형제께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 한 해야말로 우리 5개 교회들이 모두 다 함께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교회는 일상교회하고 더불어서 정말 오랜만에요. 숫자적인 것을 굳이 말씀드린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 약 10% 이상 성장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 3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받거나 다시 믿음을 회복했고 아직도 20여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그들 중 다수도 제자로 거듭나거나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교제 안으로 돌아오리라 생각합니다. 소중히 여겼던 친구들이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아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진리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일이야말로 선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야고보서 4장 말씀에 사람이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확신을 가진 사람들로서 우리 모두 선한 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한층 더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책임을 따지는 일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바꾸는 것도 아닌 기쁘게 사는 일이고요. 두 번째,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안개처럼 무상하지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그 삶의 하루하루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가치 있는 축복으로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올 여름이 비가 너무 길어서 우울한지 뜻대로 안 돼서 우울한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마음속에 있었던 요만큼의 기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한 해답을 저는 이와 같이 해서 찾게 되었습니다. 제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기쁘게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